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 다니는 일이 있더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도끼가 무딘데도 그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나치에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1절 말씀 보면 향수에 파리가 빠져 죽게 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향수가 제 아무리 값비싸고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작은 파리 한 마리가 그곳에서 빠져서 죽게 되면 그 향수가 그 파리를 덮는 것이 아니고 죽은 파리로 인해서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그 어리석음 하나가 지혜와 명철과 명예를 더럽히는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향내를 진동하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 안에 작은 파리 한 마리,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있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작은 일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파리 한 마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향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 끌려가기에 마련입니다. 마음이 기우는 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우리의 삶이 향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일 쪽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그릇된 쪽으로 기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우는 대로 모든 것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마음이 향하고 있습니까? 그 향하는 마음 쪽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일 쪽으로, 그른 일 쪽으로, 세상의 기준에 맞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오른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딸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끌린 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쪽으로 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곳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마음이 끌린 대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로 분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이끌린 대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바른 길로 간다 생각하고 옳은 길로 간다 생각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는 어리석은 삶의 결정을, 선택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누구나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고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은 절제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4절 말씀에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우리 살다 보면 권위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그 악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혹 가정에서도 혹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회 안에서도 힘 있는 자가 오히려 우리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다라고 표현하듯이 지금까지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잘못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있는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무조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책은 아니고 침착하게 큰 잘못,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한 말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죠. 절제하지 못한 분노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이성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잘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드러내므로 자신의 어리석음마저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한 말과 행동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고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제하고 절제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되고 내 마음에 이끌리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때로는 우리 안에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 때로는 고독과 절망의 감정, 분노와 증오심, 그리고 그 일어나는 그 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무절제하게 그리고 툭 하면 그것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충동적인 말과 행동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쉽게 불안해지고 그 불안에 따른 다른 사람들을 향한 공격적인 성향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라는 그 필터에 걸러서 나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무조건 억누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데 지혜라는 여과기를 통해서 나올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떤 권위에 있는 자리일수록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리일수록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있을수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힘과 능력과 그 지위를 사용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것 또한 무조건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된다. 혹은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고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극도의 자유주의,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회가 옳은 사회, 공정한 사회, 좋은 사회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이끌리는 성향대로 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죄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그 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전역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거죠. 자신의 성향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이 내 성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끌리는 성이 자기가 갖고 싶은 추구하는 성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기본은 뭡니까? 네 마음이 이끌린 대로 사는 것이 너의 행복이다. 너는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 기본적인 생각에 따른 그런 법들을 제정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에 이끌린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라. 그것이 너의 행복 추구 권리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복의 추구의 권리에 가타붙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이끌린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 안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듬어지는 거죠. 우리의 감정도 다듬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다듬어지고 우리의 인격도 다듬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듬어져 가는 모습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참견하지 말고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제가 부를 테니까 그때 조그만 도움 주면 됩니다. 아니 이제는 나는 신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 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허물이고 가장 큰 잘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통치자, 권력자, 다스리는 자, 힘 있는 자에게서 볼 수 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우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운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편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끌리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검증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끌리는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이렇게 못쓴 덩어리의 삶입니다. 나름대로 지혜 있다, 똑똑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파멸의 길, 멸망의 길,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함께 공멸하는 그런 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형통이죠. 잘 되는 길, 바른 길, 옳은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순된 사회를, 모순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성경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 사회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막으려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애를 쓰고 또 소리를 내고 기도하고 힘쓰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본성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달려가게 될 것이고 그 달려가는 모습에 사람들이 동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도끼가 무딘데도, 무딘이지만 그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도끼는 그날이 항상 갈려서 날카롭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날카로움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날카로움이 아니라 정말 쓰임 받아야 할 때에, 도끼가 도끼질로 나무를 팰 때에 날이 무뎌져서 힘만 드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잘 갈려 있어서 그 도끼가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순된 상황, 사회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날을 갈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날을 무뎌지지 않게 갈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 속에서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한 계속해서 이 어리석은 반열에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도끼의 날을 제대로 갈아서 아닌 것은 아니다, 바른 것은 바르다라는 판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그릇된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른쪽으로 마음이 기울여서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삶의 향방이 옳은 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갈 때에 도끼의 날을 가십시오. 지혜롭게 판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날선 도끼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쓰여 있으면 그 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그 도끼의 날을 갈고 있으면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로운 자, 세상은 어리석은 대로 나가지만 반면에 우리는 오히려 더 지혜로운 자로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향수가 되어야 되는데 죽어가는 그 작은 파리 한 마리 때문에 내 안에 어리석은 영향력, 나쁜 영향력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어리석음을 향해서 그릇된 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쪽으로 기울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날이 바로 갈려있는 날이 선 도끼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어리석은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저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절제로 내 날을 잘 갈게 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도 지혜라는 그 여과기를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이 드러나게 하셔 주셔서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주는 사람, 나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현장, 가정과 생업의 현장,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 힘겨운 사람,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회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각기 자기는 잘 산다 얘기하고 자기는 제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자로 서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 어리석은 그들의 상황, 어리석은 그들의 형편, 그들의 죄악된 모습,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멸망의 길, 파멸의 길, 죄악의 길로 우리 또한 서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선 검처럼 날선 도끼처럼 우리의 지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혜로 우리가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무뎌진 그 도끼날을 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날선 그 도끼날로 사람에게 상처 주거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분별의 기로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끓인 대로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판단임에도 그릇된 선택임에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불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원합니다. 작은 선택 하나도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실 그 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맞이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일으키는 영혼을 일으키는 그런 영혼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적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아버지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 아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여 살려가는 영혼에게 주옵소서. 목장에서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예언을 통해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성경에서 영혼이 살아나게 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손에 필요하며 그 앞에 강구하며 그 앞에 불을 떠나가는 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지런하게 그 나를 준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생각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저에게 주어진 그 선택의 수 그걸 저에게 준비할 순간에 하나님의 어리석은 판단을 연케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곳에 마음을 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는 것이게 합당한 곳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이 끄는 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실체 자리에 내가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를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창기를 걸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판단을 주시옵소서. 화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화로 인하여서 분노로 인하여서 절제되지 못하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감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시는 것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것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을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그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감정에 휘둘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감정에 뻗쳐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제의 힘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그 감정에 뻗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향한 그 열정과 뜨거움과 간구와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부르심의 간구를 알아듣게 주시옵소서.